오늘은 62번째 토라 공부하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20장의 10가지 말씀들, 그리고 21장, 22장, 23장은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하나님의 판결들이다. 법령들이다. 두 주에 걸쳐서 나눴다가 오늘은 그 언약의 체결, 그 앞에 10가지 말씀들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했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법령들이다 했던 이것들을 비준하는 서로가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묘사들이 있고 아주 중요하죠. 이런 거 제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1장, 23장, 24장까지 연결되는 것에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이 24장의 언약의 나이가 멤버가 되는 거예요. 오늘 24장에 나오는 내용의 당사자로 서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로 인해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 오늘 피를 뿌리잖아요.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비준되고 즉 언약 체결이 비준되고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파트너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 의인 이렇게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교회 나와서 서로 동일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쉽게 말하지만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증거 있어요? 예수 믿고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짓던 죄 여전히 짓지 않나요? 10년 전에 짓던 죄 여전히 짓잖아요. 30년 전에 짓던 죄 여전히 짓잖아요. 물론 뭐 막 사회를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런 파괴적인 죄라면 끊었겠지만 소소한 죄는 뭐 습관적인 죄는 거의 뭐 평생 가져가잖아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는 없어요. 다만 있다면 오늘 24장에서 20장에서 최고 20장 24장까지 나온 이 하나님의 명령들, 규례들, 법도들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져서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죠. 이것이 제사함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 뭘 믿는다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전혀 모르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잘 참석하고 현금 꼬박꼬박 내고 뭐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가끔 선교 떠나고 봉사활동하고 그거랑 예수 믿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본문에 내가 당사자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장에게 제시하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앞에 서라. 네가 그 당사자가 된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가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하죠. 여기서 피를 쫙 뿌리고 이것이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했을 때 예수님 그저 부활절 아니고 6월절 세데르 때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더 나아가서 누가에서는 새 언약의 피다. 비준하시는 거죠. 복음은 토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토라대로 오신 거죠. 기록된 바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실제로 계약을 맺은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그 거룩함 가운데 교제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이것임을 알게 됩니다. 교제, 하나님과 사귐, 펠로십,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이 우정을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 통하는 것. 이것이 구원과 구속의 목적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최고 사건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계약 체결 의식은 그 구속함의 목적, 즉 하나님과 그 형상을 지닌 존재와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목적은 죄의 원인이 되는 그 틈을 메우고 사람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인간의 죄에 영향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의의 불순종과 인류에 퍼져나간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과 교제하시는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어떻게 만납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의와 죄가, 의이신 하나님과 죄이신 인간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 대답은 사람을 대신해 흠없는 제물의 죽음과 중보자의 중재의 속죄를 통해 죄에서 깨끗게 하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사건들 속에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시내산에 일어난 일들은 성막, 성전의 모델이 됩니다. 산 아래, 산중독, 상정상,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일반 백성들, 대표들, 모세. 이것은 속죄사역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자신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법은 은혜와 반대로 주어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제가 회복되었다.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이 미생, 옛날에 재밌게 봤잖아요. 미생에 보면 그 과장이 과장 이성민 씨가 역할했던 과장이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어떤 상대방 기업의 이사가 돼서 어,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는 친구라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이성민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이제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친구를 아주 그냥 모욕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그 이사는 워낙 대기업의 이사고 아주 뭐 높으니까 자기가 출입한 단골 술집이 있었죠. 강남에. 거기에 이제 이성민을 데리고 가요. 고등학교 친구니까. 그래서 말끝마다 반말하냐. 친구인데 너랑 나랑 반말할 사이가 되냐. 막 이러고 하다가 여자를 막 성추행을 해요. 앞에서. 접대를 받으면서. 술도 먹고. 근데 이성민 씨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굉장히 당황해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서 결국은 거래가 성사 못 되고 나서 옥상에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이성민 씨가 허탈한 웃음을 짓죠. 왜 그랬냐? 전화가 왔어요. 니도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내 도시락 반찬 뺏어 먹었지 않냐? 그래서 나도 한번 니한테 그래 봤다. 너무 허탈한 웃음을 짓는데 그때 이제 그 이성민 씨 표정, 그 친구가 대기업 이사로서 접대받는 자리에서 여자를 막 성추행하면서 하는 그 장면을 보는 장그래랑 보는 그 눈빛에서 제가 느끼는 게, 아, 이거는 친구 아니구나. 어울릴 수 없는 존재. 교제할 수 없는 사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죠? 그 둘 중 서로가 맞아야 되는 거죠. 서로가 기호나 취미나 가치관이 다르면 교제할 수가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걸 말하죠. 그래서 모세야 너는 산으로 올라와라. 올라올 때도 모세, 대표, 백성, 산 정상, 상중독, 산 아래. 레벨들이 단계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법은 은혜와 반대로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토라는 율법은 폐해졌다. 시내산 언약은 폐해졌다. 의미 없다. 그 가르쳐 왔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훼손되어 있죠. 그러면서 은혜, 복음과 율법은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러면 율법의 용도, 토라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토라는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올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읽는 것은 표준 3번이기 때문에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과거 성경에는 범죄들 때문에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요. 범죄를 응징하기 위해서
번역이 되고 이해되어져 왔대요. 그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토라 율법은 범죄를 응징하기 위한 거다. 근데 주님께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범죄를 응징할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 없다. 그런데 사실은 이 원어 본문, 헬라 원어 본문에는 범죄 때문에 주어졌다. 수단으로 주어졌다는 것. 범죄 때문에. 그러므로 실제 시내산의 계약 사건은 죄인을 깨끗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가족으로 회복하시는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때문에 토라를 주셨다면 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라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없이는 범죄라는 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범죄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 사역에 있어서 토라는 필수 불가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토라를 빼고는 속죄와 구속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속죄했다. 속죄함의 증거가 뭐예요? 토라 없는 삶에서 토라 있는 삶으로 간 것이 속죄의 증거예요. 대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에서 예수 믿고 다니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뭐냐를 예수 믿고 오래 다닌 사람과 짧게 다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를 없잖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오고 이 정도야. 가정 예배 안 돼도 가정 예배들 전도하고 이건 속죄랑 상관없죠. 속죄는 토라 없는 토라 레슨에스에서 토라 라이프로 돌아서는 것이 속죄, 제사함의 비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범죄에 관하여 주어진 토라의 언약은 범죄 때문에 주어진 토라의 언약은 범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는 것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약속의 씨이신 예수와에 의해 이루어진 궁극적 희생에 대한 모든 그림자라 그래서 열등하게 보는데 그림자가 없으면 본체는 없어요. 그림자가 없는데 본체가 있으면 우리 귀신이다 유령이라 그러죠. 유령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유령이라는 존재잖아요. 그림자는 본체와 하나인 거예요. 토라가 그림자라면 본체신 예수님과 토라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리빙 토라, 예수님 토라이십니다. 우리는 신해산 언약에서 범죄함이 야기한 하나님과의 틈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희생과 중보를 통하여 영원한 회복을 가져오는 속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능케 하시는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산에 오르고 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 2절에서 좀 이따 한 절씩 차례대로 잠깐 살펴볼게요. 1, 2절은 개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계시는 주님께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다른 말로 하면 여기로 올라와라, 주님께로 올라오라라는 거예요. 시내산 사건의 주된 주제는 전능자의 계신 곳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는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이 창조하신 그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 사람을 당신의 거룩한 수준으로 올리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으로 올라간 것은 오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거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거하신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으로 회복하신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구원, 회복이 가장 핵심, 성경에서 회복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것은, 주님이 올라가신 것은 완전한 추수를 이루시는 것을 즉 보증하시는 첫 열매이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 계신다면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이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승천한다, 하늘로 올라간다, 부활 승천한다, 들림받는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간다라는 말은 진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올라간다라는 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그 수준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회복된다는 의미지요. 이 사실은 예수와께서 그의 제사장적인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하고 계신 중보 사역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 빕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한다. 갖게. 그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영광의 자리에 있게, 영광의 존재가 되기를 빕니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혼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에 올라가려 가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대표들,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들이니까 모세 단계까지는 못 올라가나 보다. 그런 걸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곳에 올라갈 그 영광의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는 것이 십자가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시는 예수와의 사역은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이 되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 되시는 앞으로 올 세상에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십니다. 어제 얘기했지만 유튜브 가끔 보면 최근에 어제 말씀드린 제임스 웹 유튜브를 좀 찾아봤더니 재밌더라고요. 막 사진 찍을 보여주고 창조의 기둥이라는 별명의 그 성단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성단의 자기장 뭐니까 중력장애라 너무 강해가지고 그 성단 뒤에 있는 가려져 있는 별이 세 지점에서 반사돼서 보이는 그런 그림도 보여주고 또 어떤 은하는 이 은하 구름 먼지가 전혀 어, 존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 한 번도 섞이지 않는 보통 은하와 은하끼리 충돌한다 그러면 가스끼리 섞이는데 가스끼리 섞여 있는 상태인데 어떤 은하는 가스가 전혀 단독으로 이렇게 섞여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빅뱅 이후에 우주가 탄생 직후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 이제 연구해 보면 그들이 말한 대로 빅뱅 혹은 창조, 우주가 탄생 이후에 가장 근접한 그 별이 아닐까. 그 연구를 시작했다. 그런 많은 자료들을, 천문학적인 실제적 물리적 자료잖아요. 이걸 보면은 나는 모르겠어요. 진화적인 관점 갖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화론자들은 그 다윈의 생명의 나무는 한마디로 뿌리가 하나죠. 하나에서 이제 뻗어 갈라진 거죠.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는 말은 다윈이 한 적이 없어요. 원숭이가 유인원이 인간의 조상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의 뿌리에서 이게 갈라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와 우리는 사촌지간이지 뭐 조상이 아니죠. 어쨌든 이 다윈의 진화의 관점은 여러 가지 진화가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단일 개체가 하나님 아메바는 처음부터 아메바, 지금까지 아메바.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 지금까지 원숭이. 그죠? 사람은 네안데르탈린, 호모 에렉투스, 사피엔스 이렇게 다 한 게 아니라 뭐 처음부터 하나하나 있었던 거죠. 멸종되고 이런 건 있었겠지만 그런 창조의 신앙의 눈으로 그런 제임스 웹이나 이런들의 자료들을 바라보면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야, 하나님 정말 어떻게 만드셨지 도대체? 어떻게 뭘 하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가? 도대체 왜? 뭘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요 지구에서 요 이제 냄새나는 이제 먼지 투성이 여기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더 이상 다양한 장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교전 영원한 실체가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주 마실 때마다 포도주스,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셔라. 왜 사이다 한타, 매실 주스, 아니면 그 당시 hun에 빠진 그 석류 주스 먹으라 그러지 않고 왜 포도 주스냐? 빵을 먹어라. 왜 보리빵도 아니고, 아니, 보리빵이겠네요. 왜 밀가루 떡도 아니고, 우리나라 쌀떡도 아니고, 맛, 이걸 먹으라 했냐? 그죠? 그 우주는 원소로 구성이 되었다. 이런 과학적 발견을 보고 나면 정말 새롭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다. 어떤 특정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 하나님과 교제함.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인 거죠.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과 교제. 이거 1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1절 넘어가면 같이 읽어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와 또 아론, 나답, 아비우, 아론의 아들들, 그 70인 장로, 물론 옆에 여호수아 있을 거라고는 여호수아는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다, 기록이 안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인 장로. 그리고 모세와 모세 아들들 74명, 모세 75명, 여호수아 76명 정도, 뭐 거의 얼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들은 대표자,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즉, 계약은 개인적일 뿐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이 있다. 즉, 퍼스트 프루트, 첫 열매. 예수님은 구원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이 말은 모세는 대표자다. 70인 장로들은 대표자다. 이 말은 그 대표하는 그 모든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세상 꼭대기에 그 200만이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 70명 불러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전면 대표와 함께, 그 다음엔 전체와 함께. 그래서 성경에서 계약은 개인적이고 동시에 전체적인 차원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적용하면 예수 믿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개인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 개인적으로 믿은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전체로서. 그 전체로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모세가 몇 번 올라갔다 왔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정확히 몰라요. 3절 읽어보죠. 모세 2절 3절 너 혼자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 가까이 와서 안 된다. 대표성의 원리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해라. 이미 네 속에 백성이 있다 이건 거죠. 3절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제가 성막 공부할 때 이거를 제1차 건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방졌다고. 지키지도 못할 겁니다. 지킬 수 있다. 큰 소리 또 뻥뻥 쳤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적 관점인 거였어요. 이게 기독교의 한계였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반대예요. 건방을 떤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다 못 지킬 거 알고 약할 거 알지만 다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진심의 표현이었다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거든요. 아마 모든 말씀, 여기서 3절에서 모든 말씀, 법규, 그러면 하드바림, 하 미슈파팀, 그죠? 그래서 10개의 말씀, 10계명과 함께 10개의 말씀들에 나오는 너는 해서 안 된다. 이고 법규들은 사건마다 각각의 경우에 적용됐던 규례들, 법령들을 말합니다. 즉 20장에서 23장의 내용이 되겠죠. 예수를 믿을래?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할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장사 되시고 십자가 달려서 내 죄를 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렇게 사인하고 표현하는 건 맞는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라고 네 안에 내 있다. 이 바로 하트바림, 하미슈파팀이라. 이것을 세우신 입법자가 예수와 한 예수님 입법자 이 법의 입법자이시고 해석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그걸 믿느냐라는 것. 그러면 미트바르 미슈파팀은 하나의 법이기 전에 계약 내용이 되는 거죠. 계약서.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하더라도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뭐 중도 상한 얼마에, 관리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경우에 수리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 내용이 법이죠, 법. 미슈파팀이고 또 발임이고. 그때 이제 70인 장로로 대변되는 백성들은 한 목소리, 홀 에하드 한 목소리로 주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토라의 위대함을 몰랐다거나 다 지킬 수 있던 자만심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복종하겠다는 확신의 목소리는 백성들의 분명한 진심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어중이 떠중이들도 있죠. 정말 뭐 아브라함의 계약을 알고 그 계약을
대로 모세가 보냄받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온 백성들도 있고, 와, 얘네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의 시대니까 고대 사회는, 야, 애굽의 신보다 유대인들의 신이, 얘들의 신, 히브리 신이 더 강하네. 그거 따라온 애들, 돈이 되니까 따라온 애들, 얼떨결에 따라온 애들 많겠죠. 걔들도 얼떨결에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예요? 분명한 진심이었다. 4절,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거 저도 예수 믿을 때하고 가끔씩 은혜 받으면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하자, 설레발 치잖아요. 모치기를 알고 하잖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받아주시잖아요. 기뻐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뭔가 예수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거예요, 그 진짜.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이제 그래? 기록하자. 이렇게 기록을 해버려. 문서로 남겨버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 문서를 계약의 책, 세페르 하브릿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세는 후에 일어나는 선지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계시나 환상으로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기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초, 원형, 형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무섭죠? 이 계약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사야가 나오든 예레미야가 나오든 에스겔이 나오든 다니엘이 나오든 마태가 나오든 마가가 나오든 요한이 나오든 바울이 나오든 베드로가 나오든 지금 기록한 세페르 하브릿 이 계약의 책에 나온 내용들과 다르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어마어마한 행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근거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아라. 내가 쌓아놓은 것은 거짓 복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10가지 말씀들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셔서 그에게 주어진 것과 모세와 그의 후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들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천사로 저주받아 이 말은 내가 지금 전한 복음은 모세가 기록한 그 언약의 책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들어야 돼 라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모세가 전한 복음이야. 모세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감히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 모세는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들, 맏제바를 세웠습니다. 그 세워진 돌들은 고대 중군동의 경계석처럼 그 계약에 대한 변함없는 증인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메모리얼 비석이 아니죠. 단순히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계약의 도장이죠. 사인이에요.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 기둥들은, 12기둥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드바린, 하미츠바 팀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그 계약을 지켰을 때, 이런 결과가 있고, 어겼을 때, 이런 결과가 있은 걸 보여주는 것이 이 12기둥들이죠. 물론 이 기둥들이 세워지면 나중에는 이게 우상이 되죠, 반드시. 사람들은, 인간이 좀, 그렇잖아요. 산만 좀 넓으면 거기 신이 살고, 산만 좀 높으면 거기 신이 있고, 한라산처럼 예쁘장하면 여신이 있고, 백두산처럼 웅장하면 남신이 있고, 이런 거죠, 인간은. 돌만 커도 거기에 신이 깃들었다 있고. 제주도의 돌 하루방에 진짜 80몇 개인가? 원래 있던 게 40몇 개밖에 안 되는가 봐요. 그다 귀신이야. 다 절하면 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인간 그러다 보니 일어난 12기둥들이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걸로 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기둥들을 우상 숭배의 목적 준 것이 아니라 언약 체결에 대한 사인으로 또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서 주어진 것이죠. 5절 읽어보시죠.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다. 젊은이들, 번제, 화목제. 이 젊은이들은 출애굽에 보존된 장자들을 나타냅니다. 궁극적으로 네이지파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록하고 나서 특별히 젊은이들,
장자들 불러서 야, 니들은 죽은 목숨이야. 니는 어차피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널 이스라엘 장자이기 때문에 보존해 줬어. 그러니까 너의 모든 시간, 너의 모든 생명, 너의 존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헌신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한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해요. 번제는 전부를 태워드려 올라라고 하는데 모든 전적 헌신, 전부를 헌신, 다 태워드려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 뭐 개인 사생활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생각, 돈 10원. 내가 이래서 번 돈인데요?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것, 생각이 하나님의 것. 이런 것이 올라제사의 의의가 되죠.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다르지 않아요? 아니에요. 뭐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화목제, 셜렘,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 이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함께 나누는 계약의 식탁을 상징합니다. 같이 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어요. 동료들과 함께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 관계는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시에 나와 이웃과의 사이로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제단에 피가 뿌려집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고 모든 생명은 생명을 주신 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피 흘렸을까요? 24장에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피를 흘린 거예요. 24장에서 피를 안 뿌리셨다면 모세가 예수님 피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모세는 또 왜 피를 뿌렸을까? 또 뭐 구체적으로 찾아간다면은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낙원에서 쫓겨나잖아요. 가죽옷이 피옷이죠, 피옷.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 묻은 옷을 입은 거죠. 피옷, 피. 예수님의 보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의미하는 것은 저기 사장으로 가서 계약 체결의 확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약 체결의 피가 맺었던 당사자의 그 피의 의미, 번제와 화목제로서 그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전적 헌신, 정적 봉사, 전부 사랑이라면 두 사람을 나눠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화목제. 그 사랑에서 이제 삶의 모든 전능력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는 뭐죠? 네, 그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토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원래는 자동으로 보혈. 유대인들이 피를 볼 때마다 뭘 떠올랐을까? 계약을 떠올랐지. 계약. 6절.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께 뿌려야 되니까 하나는 이스라엘한테 뿌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신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사람들한테 뿌렸던 거죠. 사람들 뿌렸는데 이것은 열 기둥에 뿌린 것도 같이 볼 수 있고 이것은 분명히 계약적 의식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흩뿌려진 피는 순결한 제물의 생명을 취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적용되어질 것을 나타냅니다. 이 계약의 내용이 하나님께도 적용이 되고 너에게도 적용이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의 죄가 클지라도 희생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죄의 대속을 위해 홀로 지불하실 수 있는 궁극적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계약을 맺었다면 지금까지 네가 했던 모든 실수와 죄들은 내가 잊어버리겠다. 영원히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잊어버리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 피가 보여주는 하는 약속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맺었으니까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졌으니까 이제는 이 계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겠네. 이게 제 사함의 증거가 돼요. 계약 체결의 증거가 돼요. 7절 기록된 것 읽고 대답하고 여기에 더해진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기록해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아까는 그냥 듣고 말했는데 이제는 읽고 듣고 말하죠. 성경을 리딩한다라는 것, 토라를 리딩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섭고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는. 여러분 토라를 왜 리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리딩하는 순간, 또 리스닝하는 순간 계약이 체결되어 버려요. 척. 그 듣는 것은 계약을 듣지 아니하면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고 듣지 않으면 누가 믿겠는가? 복음은 전하면서 오고 들으면서 오고 믿음은 듣고 들으면서 온다. 믿음. 들었는데 아멘 하는 그 순간보다는 거의 그냥 당사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소리내서 읽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를 아니까 이 아랍 애들이 꾸란을 하루에 5번씩 틀어놓자.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들어요. 자장가처럼 토라를 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자살 폭탄을 하고 이렇게 테러를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가? 그게 통하는가? 아랍 애들 보면 다 가능한 게 계약이죠. 꾸란도. 그걸 계속 머리에 집어넣어. 리코딩 해버리고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굳어버려. 토라를 절대 그렇게 하면 토라는 우리 속에 나와 너의 인격으로 만나서 묵상을. 이따가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6일 동안 기다려요. 6일 동안 계약 완전 하기 전에 6일 동안 기다려야 돼.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 말은 요즘 말은 그거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특약이나 약관들을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법적인 근거 찾아보고 문제 없는지 보고 그러고 나서 사인하는 것이 계약 체결이죠. 꾸란처럼 막 강압적으로 막 머리에 집어넣어가지고 세뇌시켜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인격과 인격으로서 신용과 신용으로서 이 계약이 기록된 것을 읽고 대답하고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을 계속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고 또 앞으로 하실 말씀에 자신들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토라를 대한 태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요. 시작. 토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도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를 주신 분이 누구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전에도 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 토라를 대하는 자세다. 우리 성막 공부하는 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7절의 말씀들을 제2차 건방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건방 떨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반대죠. 진심으로 지키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지키려고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 있었던 합리주의적 또 상대주의적 사고방식하고는 많이 다르죠. 오늘날 이러한 주장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토라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 샤밧을 지켜라. 목사님, 안 돼요. 토요일 날 출근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이 공휴일인데 어떻게 토요일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중에 하루를 샤밧으로 정해서 지킵시다. 화요일도 해도 되고 일요일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일요일 공휴일인데. 그런 태도가 오늘날의 태도죠. 우리가 메시아닉 교회라는 그 책만 봐도 캐나다 분인가 저자분이 그분이 그래요. 그 샤밧 원리를 잘 설명하고 나서는 뜬금없이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 쉽시다. 과노동, 중노동은 우리 거 하니까 쉬어야 된다. 생산성 향상도 된다고. 화요일에 목요일에도 쉬어야 된다. 오늘날 이게 그런 우리도 와 있죠. 그러나 순종하며 완벽하게 되는 능력은 복종하고자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못 지키니까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라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가 뭐 라면만 봐도 이것은 돼지고기를 조리한 그 라인에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냥. 못 지키는 거 알고 괴로워하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눌리지는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어쩔 수 없으니까. 뻔뻔하게 처묵처묵하자는 거예요. 맛있게, 이왕 먹을 거 맛있게 먹고. 그런데, 그, 그죠? 빨간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부모의 권위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토라가 바뀌었다, 변개됐다, 이제는 변했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못 지킨다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라면 뭐 당연하잖아요. 우리 모든 부분에서 그렇잖아요. 8절 읽어보죠.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6월절 전 세데르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여기 뿌렸다고 됐지만 사실 쏟아붓다 돼. pour out, 쏟아붓는 것이 되죠. 예수와의 말씀은 시내산의 전체 사건과 연결되어지는데 언약은 피를 뿌림으로 비준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쏟아붓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저기 20장, 21장, 22장, 이 3장의 계약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맺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맺는다는 말은 취소하고 새로운 게 아니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이것이 새 언약이다. 뉴 테스트먼트다. 뉴 커버넌트다. 즉 예레미야가 말한 그 새 언약이 뭘까? 여기서 누가복음 22장 20절 계약을 특별히 새 언약과 일치합니다. 예레미야 31장 읽어봅시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나의 토라를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란 나의 토라를 새 토라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 토라를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새 언약은 모세에 주었던 토라가 아닌 새로운 토라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 토라를 이제는 딱딱한 돌비에 안 새기고 12기둥 돌비에 안 새기고 마음에 새기겠다는 이게 새 언약.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를 흘린 나의 피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말한 그 언약은 내가 완성하겠다. 즉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이 3장에 맺었던 이 계약의 내용을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늘 가슴에 새겨주겠다. 이 예수쟁이들아, 크리스찬들아, 기독교인아, 니들은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이 3장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내 백성이고 이것이 나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2000년 동안, 1700년, 8년 동안 교회 안에서 토래가 폐해졌다, 절기가 폐해졌다 했으니까 예수 믿고 전도받, 그 2000년 교회의 선교 역사를 돌아보세요. 기독교 확장, 기독교 세계 선교 역사는 피해 역사예요. 얼마나 많은 그 중세, 고대 기독교에서 십자가 들고 총 들고 칼 들고 가지고 페루 사람 다 찔러 죽이고, 마약 문명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난민을 어떻게 했는지.
북미 대륙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나라 토마스 목사 뭐 대단해 보이지만 그 양반도 영국 입장에서 우리 좀 앞잡이에요. 첫 번째 성경을 던져줬는데 왜 왔는데? 영국 군대가 우리나라 침략하기 위해서 수로 알아보러 왔는데 수로를 아는 놈들이 선교사들이가 계속 앞잡이를 세운 거냐. 알렌 선교사? 걔가 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데 고정한테 알랑방울 껴가지고 우리나라 금강 채울 거 다 가져갔는데 모든 나라 선교사들, 모든 나라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동시에 정복 역사고 식민지 역사고 피해 역사예요. 벨기에 이 새끼들이 어디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그가 콩고나 이런 데 가서 무슨 짓을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세워놓고 토라를 폐했으니까 절기를 폐했으니까 복음은 곧 죽음이었잖아요. 십자가 전쟁할 때 중세 기사들이 십자가 뭐 가슴에 걸고 십자가 들린 방패 들고 지나다니면서 유대인들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림 하나 갖다 놓고 노인 하나 그 천지창조 나오는 노인 하나 그런 거 이게 성부 하나님이야. 젊은 애 얼굴 허연 애 걸어놓고 이게 예수야. 하얀 비둘기 하나 그려놓고 이게 성령이야. 믿어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거 막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대단해 보이지만 천장에다가 뭐 천지창조 뭐 그리고 십자가 뭐 온갖 성화 다 그려놓고 저게 복음이야. 그거 다 죽여버렸잖아요. 안 믿으면은. 이렇게 무지막지한 기독교가 다 부정할 수 없죠. 기독교 역사 안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 성령 역사 있었고 그렇잖아요. 섞여 있다고. 세계 역사는 의와 불의가 섞여 있다고. 기독교 안에도 하나의 복음이고 진리가 있지만 그 전체 흐름은 반토라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는 나의 에클레시아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겠다. 선지자들을 이사야, 예레미야 얘네들,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곱 얘네들, 얘들의 터가 뭐예요? 토라냐? 아까 말한 그 24장에서 모세가 언약을 선포하고 나서 기록한 이 언약의 책 세페르 하브릿, 이 언약의 책이 사도들과 선지자 터 아니에요. 이 터 위에 나의 어클레스를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멸하지 못하리라. 이 교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제 와가지고 토라 해보가자 메시아닉 교회 한다니까 이단을 그러고 지가 건사네 목사네 윤석열 같은 애들이나 지지하고 무당이나 지지하면서 무슨 하나님 백성에게 갑자기 제가 흥분했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시내산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생명이 될 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다. 야, 이놈들아,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가면서 피를 쏟아가면서 니들이 토라 라이프를 살기를 원한다. 토라가 네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내 집 복음을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오늘 예수 믿고 토라 라이프를 가르치는 목사가 어디 있고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데 잘 못 가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 수준에 뭘 잘 가겠어. 버티고 그냥 메시아닉 교회다. 토라는 회복돼야 된다. 절긴 지켜야 한다. 이거 붙잡고 살다 죽어도 그 인생은 가치 있을 것 같아요. 더 잘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교회가 창립 15주년이에요. 메시아닉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갖 실수와 온갖 그 지나와서 버텨서 온 것 같아요. 15년 어떻게 버텼는데 앞으로 15년은 버틸 수 있을지 뭐 버틸 수 있겠죠. 뭐 다행히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보니까 결혼 내가 애 낳은데도 여전히 메시아닉 우리 같이 있고 이놈들이 커서 또 어떻게 될지 나중에 막 보겸이가 단어가 커가지고 정원이가 커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 이건 저는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왔습니다. 고생했고 9절에서 11절 보시면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아직 정말 흥분한 김에 화가 나네. 어제 49제 불교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때 참사로 159명이 죽었는데 한 명은 자살했잖아요. 158명이 죽고 사고로 압사당했고 한 명은 여고생인가 애가
같이 놀러 갔는데 지 친구는 죽었고 지는 살아난 거야. 괴롭다가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159명이 된 거 아니에요. 걔네들 49제 뭐 부교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되고 이것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대통령 마누라는 기집애가 어디 가가지고 떡이나 돌리고 술잔에 사가 시덕거리고 그게 사람이자고 사이코패스지 그게. 근데 걔네들의 지지율의 절대 다수 기독교인이잖아요. 공공연하게도 기독교와 기독교 사이비 아니에요. 신천지 기독교 사이비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3개월, 6개월 만에 80년대로 돌아가고, 갑자기 후진국이 되고,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을 1위 하던 나라가 불과 6개월, 5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침체한 나라가 되어가고, 이 교회가 정신을 이었다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말이죠. 정광훈을 추종하는 게 정치권에서 10만 명을 추종을 해요. 10만 명. 그 10만 명대 떵떵거리는 거거든요. 그 10만 명의 교인들이야. 그 힘을 믿고 떵떵거리고 있는 건데 그 10만이 보면 어느 교회 장로, 권사, 어느 교회 집사 다 그런 인간들 아니에요. 그거.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다녔길래 도대체 목사들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렸길래 한국 교회가 돼버렸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도 토라 이야기하면 이단이라 그러는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닌 거야 도대체 그러면. 그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10절에 그 발 아래는 천국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 어떻게 보냐? 보면 죽는데. 그래서 온갖 말이 많아. 환상이었다. 영광을 본 거다. 뭐 구름을 본 거다. 뭐 두려워한 거다.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스라엘 보았다. 바이르후. 근데 11절에 하나님을 뵀다라는 말은 바예헤주. 이 예헤주 야하츠란 이 단어는 환상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것을 쓸 때 쓰는 하야라는 단어예요. 즉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이게 가능하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너무나 상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개혁의 중재자이신 예수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주의 사자들이 있고 그들의 속성과 행하심이 아도나이로 평가되는 것처럼 우린 천사다 주의 사자다고 되어 있지만 보면 아도나이 그분이신가. 모세와 동료들은 예수님의 예수아의 성육신 안에서 거룩하신 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게 뭐 요즘은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요즘은 어떤 물고기는 양성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물고기는 지가 하고 싶을 때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어떤 때는 지 몸 안에서 남자 여성이 이렇게 함께 교미가 되고 지 몸 안에서 자동으로 생식이 일어나고 태어나고. 그 말씀드렸네. 그 뭐지? 어떤 해파리는 얘가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되면 갑자기 세포 분열을 하면서 애기 세포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또 살다가 또 늙어가 죽으려 그러면 또 다시 이거 지금 과학자들이 미스터리야.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연구를 했냐면 이게 얘야 유전적이다. 이 속에 유전자 안에 세포 재생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영생하는 거예요. 조만한 2, 3cm짜리 작은 해파리래요. 걔들은 안 죽는 거야. 평생 안 죽는 거야. 살아. 이런 우리가 그 생물학적 원리에 들어가면 뭐 처녀가 애 낳는 게 어렵지 않아요. 최근에 그 유전학 연구학자들이 실제로 그 인간 기술로도 이제 그게 이론상 진행되고 있어요. 남자인데 여자로 바꿔서 자체 안에서 스스로 이세를 양태하도록 가능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처제 몸 태어난 것이 그냥 그 당시 보통 인간의 어떤 자연적 섭리를 초월한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기적이고 능력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그것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빈번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4장에서 그 산 위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함께 아브라함은 나타나서 그 비린내 나는 고기도 뜯어 드시고 같이 껄껄 웃으시고 우리나라로만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포도주 한잔 하시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함께 먹고 마셨더라.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 결국 모세가 산에 내려갔을 때 그 얼굴에 빛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의 빛이었던 거죠. 이게 기적인 거죠. 성육신 자체는 이제는 뭐 생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 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가? 제가 보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제 이미 예수님 나오셔가지고 중보 사역하고 계신데 뭐 지금도 그러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럴 필요가 있으려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12절, 1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에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을 가르치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드디어 10가지 말씀을 주님의 손가락으로 10계명 소위 우리가 하겠으니까 너는 와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모세가 재밌는 건 혼자 안 올라가요. 여수아야 같이 가자. 산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니까 기다려라. 천하의 모세에게 여수아가 없었으면 허전했나. 이 그림은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내가 너희를 떠나 하늘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토라 리딩! 토라를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게.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속에 들려져야 돼. 성령께서 우리의 뼈와 골수에 새겨주셔야 돼. 이 두 기능이 함께 할 때 생명이 되죠.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다 읽어보죠. 성경 다 읽지만 그들은 성령께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믿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와를 도우신 성령님처럼 루아흐 성령님처럼 그러니까 여수와도 이스라엘 정보자가 산으로 갈 때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 것중에 성령님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실 때 사셔야 되겠죠. 이제 말씀 마무리 단계입니다. 모세는 구름 서로 부름받기 전에 특별히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고 6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랬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 6일 동안 기다렸어요. 모세. 6일 동안에 그가 막 수행한 두렵고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준비했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서버인가요? 맨정신, 술 안 취한, 똑똑한, 정신이 맑은 그런 상태가 있죠.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비몽사몽 가운데 환상과 이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린 가운데, 제정신인 가운데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이 물리적이고 체력적이고 그런 맨정신에서 하나님 앞에 7일째 되는 날 서요. 그 1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른 불처럼 보였다. 어느 누구가 창조주 곁으로 그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있을까요? 태어 없애는 불처럼 보이는 분께 가까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Yes, 가능하죠. 하지만 창조의 7일처럼 제7일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안식으로 초청받았습니다. 17절 어느 누구가 창조주 곁으로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태워 없애는 불처럼 보이는 분께 가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모세가 갔다면 여러분과 저도 여기까지 초대를 받은 거죠. 여러분과 저의 초청장이죠. 하지만 창조의 7일처럼 제7일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안식, 샤밧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우리가 샤밧을 기억하여 지키는 가장 궁극적 목적이 이거죠. 모세가 그 산 정상에 7일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처럼 그 안식, 그 샬롬, 그 샤밧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았구나. 나와 내 가정이 샤밧으로 초대받았구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샤밧으로 초청받았다. 샤밧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8절. 모세는 40일 동안 음식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좀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가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을 위한 영의 안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세의 얼굴에 예수님의 빛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소위 경건, 소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7절 61장 9절 읽었습니다. 의심없이 하프타라는 토라와 일치한 삶을 살며 영원토록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들었습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사도들의 성서 본문은 이사야의 그러한 예언은 홀로 죄를 속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와의 사역의 완성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시내산에서 그리신 위대한 그림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통해 예언하신 것들은 예수와께서 완성하신 은혜, 그 역사 안에서 완성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